아모스 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하나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상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죽어라게 하시니 불이 큰 나라를 삼키고 육지까지 올라가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무데나 내가 무엇을 보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어쩌면 분명하고 옳고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설마 했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의 이야기 그리고 은밀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세계이고 또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꼭 영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본다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을 정도로 막혔던 때, 자기 백성 가운데 세우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에 남쪽 유다에 있는 어쩌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선지자 아모스를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깨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7장으로부터 9장까지 5개의 환상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개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이실 때, 특별한 일은 이제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인생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가? 그 일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 환상을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일이든지 소망스러운 일이든지 하나님은 때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또한 마치 환청을 듣듯이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있지만 내게만 들려지는 너무나 큰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또한 하나님은 모두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환상들을 또한 개인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이켜 바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과 함께 뛰어가고 있었지만
바울에게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설마 하는 일이 설마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게 될 때 그들을 향해서 당부하셨던 것,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 이 땅에 살게 될 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합니다. 크고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어떤 바램들이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때 꼭 있고 가야 될 때 꼭 가고 지켜야 될 것 지킬 줄 알며 그리고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도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 믿으며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고백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이방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고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40년 동안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먹이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토록 대단하고 화려한 삶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그냥 어쩌면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저렇게 대단하고 저렇게 화려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런 것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생각 하나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모습 앞에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고 중간간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이 기울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서서히 향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세상으로 향했더니 거기에는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으로 바라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도 함께 얻어지는 세상이었던 것을 그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간단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님 믿고 전부 다 세상 속에 살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때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초라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심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결국
무늬만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었을 때, 그러나 세상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크고 대단한 것만 주지 않고 그 뒤에 반드시 악한 것도 함께 곁들여 줍니다. 세상의 화려함의 뒤편에 쾌락이 존재하고 세상의 화려함의 뒤편에 결코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리고 때로는 불법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함께 곁들여지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맛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세 가지 환상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은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의 내용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첫 번째 보여주셨던 이 메뚜기 재앙의 내용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왕정시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대한 수확을 거두어도 그것이 곧바로 백성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풀을 베고 배를 뱄다는 것은 곧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누가 가져가느냐? 왕이 가져가고,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백성들이 거두어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수확의 것을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고가 결국 왕을 위할 뿐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해 보일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써도 남 좋은 일만 하고 정작 너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이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짜로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풀도 나고 다시 수확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왕에게 줘야 되고, 이제 진짜 내 몫으로 해야 될 푸른 배는 이 수확은 내 몫이 될 수 없을 때, 사람이 그럴듯한 자기 계획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진노하시기로, 재앙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해 버리시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수고가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애를 쓰니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에 관한 열매를 결코 맛보고 거둘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것 같아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실체예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 재앙의 환상은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불재앙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온 벌판이, 온 들판이 그냥 불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타버리는 상황. 다 타버리는 상황. 그러면서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바다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큰 바다를 삼켜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육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는 불의 재앙의 심판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 무늬만 신앙, 그와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거죠.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이중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 무늬만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에서 내가 너를 쫓아내버릴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보호막 아래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쉬운 편으로 팍팍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팍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팍팍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 속에 딱 놓여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때로는 팍팍해요 하나님.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초라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어떤 한순간에 딱 놓이게 되게 되면 진짜 가슴을 쓸어내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때로는 팍팍하고 때로는 그냥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겨웠는데,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확인하는 날이 우리의 삶의 가운 순간순간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한때는 그렇게 괜찮았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게 되면 지옥이겠구나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척박한 환경이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날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불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70%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일치되고 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믿음의 1세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 후세들이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삶은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때로는 굉장히 척박했을 거예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그런 시작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될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화려한 삶을 살아도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 그와 같은 이중적 무늬만 신앙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차서 그 땅에 심판을 내려 작정하시게 될 때 메뚜기 제왕과 같이, 불의 재앙과 같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들을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하실 일들이, 날들이 반드시 올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있게 되게 될 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2절 후반부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게 될 때 이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의 청하오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메뚜기 재앙의 끔찍함을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그 재앙을 내려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이 아모스가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반응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려야만 하시겠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 진노를 거두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지약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를 하십니다. 거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불의 재앙의 환상을 보이시게 될 때 그 재앙의 끔찍함을 보았던 아모스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호소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니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장면, 그리고 분명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그것을 소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으나 그 의인 10사람을 찾으실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다 보면 진짜 복받을 만한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진짜 복받겠다 싶은 퍼펙트하다 라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이대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온전할 수 없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유예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위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내리고자 했던 메뚜기 재앙이, 불의 재앙이 거두어지고 있듯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메뚜기 재앙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불의 재앙이 이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재앙에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시던,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건축 용어인데 건축자들이 단물을 쌓게 되게 될 때 유직선으로 올바르게 쌓기 위해서 다림줄을 먼저 달고 그리고 이제 조적공사를 그렇게 하는, 내가 두 가지의 재앙은 내가 거두겠으나 내가 이 땅에 다림줄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제대로 건축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쓸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모스가 철회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당연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집행을 위하시면서 다림줄을 놓으시고 제대로 잘 쌓지 않게 되게 되면 부숴버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온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그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유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공의를 뛰어넘는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위치가 그 위치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결코 안전한 시대가 아니고 결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